아시는 대로 요즘 한국에서는 그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와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지금까지 없던 역사상 초유의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기존 정치나 정당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불신을 깨뜨리겠다고 나선 후보가 또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이런 참 희한한 아이러니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 한 분이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정치가 중에서 누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시민이 대답을 하기를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최악의 정치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최악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꼭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기대를 허물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분의 대답을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좀 더 낫다고 한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다들 저마다 잘난 줄 알지만 실상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줄 착각을 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자로 살고 싶고 또 반듯하게 바르게 살고 싶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성공자가 되고 싶지만 실패자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벌거벗은 채 잠을 자다가 자식들에게 창피를 당한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해서는 안 될 비겁한 행동을 한 실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는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흠집투성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경솔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경험도 모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적 범죄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다윗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벽했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선생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실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기록한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실패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살펴보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순종의 성공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분부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순종했던 순종의 성공 케이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는 정반대의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함으로 순종에 실패한 케이스. 이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약 7세기경이죠. 8세기경이죠. 주전 8세기경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하나의 그 우화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비유다, 패러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냐, 이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요나서 같은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전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실제 인물이 겪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원수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왕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를 괴롭힌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인데, 산헤립이 직접 건설해 세웠던 도시가 니느웨라고 하는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부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범죄했고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너무 유하신 하나님의 성품도 싫었어요. 뻥끗하면 용서하시고 뻥끗하면 사랑하시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더구나 원수의 나라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건 이건 정말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요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든 그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의 업적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순종에 실패한 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에 실패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스토리처럼 물고기 뱃속에 던져 넣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그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하자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 보면 요나가 이번에는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니느웨는 참으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존재하는 도시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 둘레가 96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100피트의 높이로 사해져 있고 성 위로 전차 세대가 다닐 정도로 큰 그런 두터운 성벽을 갖춘, 그리고 도시 안에 1500개가 넘는 탑이 세워져 있어서 보기에도 장대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견고한 도시가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돌아야 겨우 돌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딱 하루 동안을 니느웨 성을 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플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하루 동안 선포한 이 말씀 때문에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정말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 왕이 직접 나서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벼옷을 입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이로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루 동안에
심플한 메시지.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장 심플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막강한 온 도시가 일시의 복음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역사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수많은 전략을 세우고 수많은 행사들을 해야지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 말씀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일순간에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만지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무엇인가 복잡하게 해야지 메시지가 전달될 줄 아는데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는다. 심플해요. 심플한 이 메시지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뭘 많이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수십 년 하고 지식이 방대해야지 여러분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페이트 할 때 늘 소개하는 예화이지만 지난번 우리가 클리닉 갔을 때에 우리 그 데이토나 비치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클리닉을 했는데 그때 낮 시간에는 이제 훈련받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저녁 시간에는 식사 끝나면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살밖에 안 된 소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페이트 훈련을 받고 자기도 전도하고 싶어서 나갔대요. 그 페이트 훈련 받으신 분 알지만 FAITH 5글자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F forgiveness, A available, 그다음 I impossible, T turn, 그리고 이제 H가 heaven인데 이걸 순서대로 쭉 다 전해야지 이제 마지막에 결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가 F는 잘했어요. A까지는 딱 했는데 막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T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faith를 전하지 않고 fact를 전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끝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눈물로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부흥을 예비하시고 요나를 부르신 것인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순종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인가 큰 일을 준비하셨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내가 순종만 하면 주겠다고 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것이 베스트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이 순종에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실패의 경험이 있고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에 실패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주저앉고 포기해야 될까요? 이제 내 생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비록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했던 요나를 통해서도 그 막강한 도시를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지 실패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안전지대에 그대로 있으면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 조정이죠. 내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조정인데
이런 의미에서 순종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순종하는데도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 지불할 대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보면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지불했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끼쳤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나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상태에서 배를 탔더니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었더라면 만날 필요가 없는 풍랑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가족이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나의 자녀가 나의 불순종 때문에 화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불순종의 대가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요나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인간이 민물의 뱃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까? 2장 2절 말씀에 표현해야 하면은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고통까지 내려간 현상,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대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부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에도 대가가 필요하지만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훨씬 더 시리어스하고 아픈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 하를 공부하면서 다윗의 케이스를 다루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범해서는 안 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당했던 고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 가족 안에 피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가 누이를 범하고 그게 화가 난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형제끼리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찬탈당하고 이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을 걸어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비참한 상황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나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정말 가슴이 메이도록 통곡하며 우려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긴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범했던 죄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지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가를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실패한 사람 다시는 기용 안 할 텐데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는데 또 기회를 주세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문자 그대로 God spoke to him second time.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실패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에 실패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1929년도에 그 로즈볼이라고 하는 대학교 그 풋볼 큰 게임이 있죠. 그 게임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이 리겔스라고 하는 선수가 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선수입니다. 이 조지아 텍이라고 하는 두 이제 팀이
로즈볼 결승에서 붙었는데 전반전에서 이 로이 리겔스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죠. 볼을 잡고 상대방 진영으로 달려가야지 점수가 나는데 무엇을 착각했는지 자기 진영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참을 60몇 야드를 달렸어요. 그것도 자기 팀이 태클을 걸어가지고 겨우 넘어짐으로 실점의 기회를 갖진 않았던, 이건 사실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게임에서 그런 실수범하고 다시 스밥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 있는데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의 커리어는 끝났다. 이제 오늘 이 게임에서 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그 당시 코치였던 그 닙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가 전반전 10분 시간 쉬는 시간이 끝나자 말합니다. 전반에 뛰었던 모든 선수가 후반에 다시 뛴다. 그리고 푹 처져져 있는 그 리겔스의 어깨를 치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전반전밖에 안 끝났어. 후반전이 있어. 전반전에 한번 실패했다고 후반전을 안 뛸 이유가 없어. 힘내서 뛰라고 격려했죠. 그 결과 그 로이 리겔스가 정말 전무후무할 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점수를 내고 승리의 주역이 됐다고 하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패해서 나는 좌절합니다.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이 있다. We will have a second half time. 우리 후반전이 다시 있다. 그러므로 나가서 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second chance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항상 기회가 어베일러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케이스예요. 모세가 물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고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서 백성들이 또다시 물 때문에 원망을 하자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물이 나왔다는 면에서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렇게 힘겹게 달려왔던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그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너부산 모세기념교회에서 그 언덕에서 저 멀리 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을 저희들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40년간을 달려오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기회를 주시지만 항상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도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닫힐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다음이 마지막 기회일지 who knows.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 순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미루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나 지금이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순종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해야지. 여러분 미루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후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경험해야 될 것은 실패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 중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성품을 개발하시는,
그래서 실패는 성품 개발의 기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패하면 실패한 사건만 바라보고 끝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성공이냐 실패냐고 하는 사건에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내실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빚어내실까? 여기 하나님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4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요나가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동쪽 그 성읍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요나를 보면 우리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호기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배 타는 마음도 있고 화도 잘 내고 너무너무 유사한 면이 많은데 우리 안에 다 요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내려다보다가 이제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박능쿨 한 개를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늘 속에서 보니까 시원하죠. 근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박능쿨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대어들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참 마음 넓으신 분 같아.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화를 내는데도 받아주시는 거 보면 그때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너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떤 분은 어린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순전한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고 또한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비로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마지막 문장이 퀘스천 마크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스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 질문하신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여기에다 답을 적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요나가 왜 이 책을 기록해서 남겼을까요? 이 책을 기록해서 남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나 자신은 이미 이 질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어게인스트하는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솔직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selfishness.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축복받아야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이기심.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죠.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파요. 요즘은 사촌이 논 사면 교통순경 된다 그러잖아요. 티켓도 들려고. 사촌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이기심이죠. 배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우리 민족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배타심. 다른 교회는 다 무너지고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된다는 배타심.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닫혀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 박능쿨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닮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 사건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한 경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동안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한 자국들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그러는데 바로 내가 요나예요. 내 안에 요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실패자예요. 내가 이런 불순자인데 이러한 불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 제거해 주시도록,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심과 이 잘못된 배타주의적인 생각과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나만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이 잘못된 이기적인 자만심을 하나님 깨뜨려 달라고, 주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빚으시고 깨뜨려 주셔서 다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나가서 기도하는